이강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주의 품에 안긴다는 이 사건,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성들이 가득 모이더란 겁니다. 가득.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3일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요, 성도들이 다 직장에 올 수도 있어요. 3분의 2가 장례식 처음부터까지 다 참석한 거예요. 목사님이 신앙훈련을 바로 시켰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회개한지 몰라요. 가슴 치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대. 참 복 있는 교회다. 복 있는 교회다. 목사님이 화요일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목요일날 화장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간이냐? 정확히 43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제로 딱 나오는 걸 봤어요. 목사님이, 제가 3일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목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새벽까지 새벽기도 인도를 하시거든요. 인도하고 거기에 이제 그 집무실에 막 여러 가지 그 설교 준비한다고 막 펼쳐놓고, 우리 교회 장례가 지금 몇 분 있었죠. 있고 이강신 목사님이 이 장례 있으면서 지금 살아내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그 내가 우리 아가페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헤어지면서 여러분은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성도들이 그래요. 무슨 얘기냐, 다 회개하는 회개.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목사님 떠나셨지만 그 회개의 마음으로 이반석 목사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듣고 왔습니다. 이강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요, 제 개인에게 메시지가 있고 성도 각자에게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려고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게 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모르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요, 이강신 목사님 안 아팠어요. 새벽까지 설교 잘하시고 주일 설교 잘하시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해. 꿈에서. 저는 저 목사님이 굉장히 저에게도 건강하다고 늘 말씀하시니까요, 늘 90까지는 목회하실 줄 알았어요. 90까지는. 그만큼 건강하셨어요. 성도들도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목사님이 아프다는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저는 이강신 목사님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딱 듣고 차를 몰고 가면서요, 뭐부터 떠오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내가 주일날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하는 걸 보니까요,
목사님이 천국을 지냈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애타게 왜 여러분 못 따라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입은 아멘하지만 전혀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한 걸 들으면서 목사님 메시지를 보니까, 물론 목사님 저는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은혜 받고 나서요 전도로 다녔죠. 전도. 그 6학년 누나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6학년 누나가요 이제 전도 받고 나서 교회 가자 하니까 가겠대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요, 갑자기 누나가 이랬대요. 6학년 누나가 2학년짜리 보고 이랬대요. 내가 지금 소연이 보고 싶다 그래요. 여학생인데 6학년. 근데 소변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이강신 목사님은 이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이 누나를 데리고 교회 가야 된다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소변 보고 싶을 때 뛰면 좀 덜 마렵다. 그래서 둘이 뛰었대요. 막 뛰으니까 잘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예배당 도착해가지고 소변 보고 예배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분이에요. 몸부림. 내가 그분하고 다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목사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몰래 쳤는가, 그걸 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요 목사님의 교회 홈피에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유언 같은 설교했다. 유언 같은. 진짜 예수 바로 믿고 천국 가자. 그걸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참 아름답고 복됩니다. 그 목사님의 꿈이 뭐냐, 설교 강단에서 생을 마치는 건데 목사님은 크게 아프지 않고 월요일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인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난 다음에요 자녀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식사를 다 맛있게 했대요.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평소보다 더 맛있게 식사하고 잠깐 들어가서 그걸 약간 하면 금방 끝난다고 해가지고요 싹 들어갔는데, 저도 그걸 병원에 가니까 하라 하더라고요. 이번에 안동병 가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 병원에서요 응급실로 바로 가면서요 지금 임종 준비하라는 거예요. 얘는 청천벽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아무 준비도 못하고 황급히에 갔습니다. 황급히 가가지고 어쨌든 은혜롭게 제가 이제 예배도 인도하고 모든 것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평소에 여러분의 말과 우리 이강신 목사가 계속 대하면요 천국 가는 얘기밖에 안 해. 진짜 이것밖에 안 해요. 이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심어주고 성도에게 심어주려고요 이렇게 좀 표현을 격하게 하면요 몸부림친 목사님이시다. 몸부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3절 한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잘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천막집이죠. 천막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이게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영원한 집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의 공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집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처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이 있죠. 사모는요, 손을 쭉 뻗고 달라는 거예요. 탄식하며. 여러분, 저를 목사님 가면서 이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아름답게 가셨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분은 이 길을 가는데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가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참 만나기 어려운 목사님이셔요. 오직 한 마음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더 잘 믿을까? 이것 때문에 목사님과 저는 만나가지고 또 주장을 하고 이랬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우리 처소들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탄식하며.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입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공로를 잊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집사님 이거 비춰놓고요, 좀 이따가 제가 또 그래 할 거니까.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대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아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믿는 믿음대로 가지 마세요. 저도 이번에요, 자다가 깰 때다. 목사님의 장례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자다가 깰 때인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정말 주님 향해서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면요, 이게 계속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계속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는 뭐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면서요, 야, 어떻게 잘 될까? 근데 자다 깰 때가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왜 가까운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는 시간 딱 정해져 있어. 이광신 목사님은 4일 전까지가 목사님이 이 땅에 있는 시간이고요, 그때까지 목사님은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 믿음이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이요, 뒤로 물러가느냐? 여러분 멈춰있는 믿음 없습니다. 본인은 멈췄다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이 믿음은요, 가거나 물러가거나 둘 가운데 합니다. 저쪽으로 가거나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요, 뒤로 돌았거나 이겁니다. 어중중한 상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 뭐라 했습니까? 위에서 부르시면 상응해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서요, 목사님이 아가페 성도들을요 믿음으로 가리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내가 그것이 성도들 만나서 대화하는데 느껴지더라고요. 그 새벽에요, 차가 운행 안 되는데요, 두 사람 세 사람 다 태워가지고요, 그 성전이요 정말 놀라. 야, 어떻게 이렇게 모이나. 심지어 한 분은 대전에 이사 갔어요.
대전으로 이사 가서 그 이사 가가지고 사는데도요, 예배 때마다 청주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는 못 오지, 차가 없으니까. 그러나 다른 예배는 다 와요. 이번 장례식에도 끝까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까지 있다가 가시죠. 이랬어. 나보고 주일까지 있다가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뉴스 보잖아요. 머리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는요 지금 어디 봐라, 어떤 뉴스냐, 따라합시다. 무슨 뉴스입니까? 무슨 뉴스예요? 이건 하나님의 뉴스예요. 하나님의 뉴스. 여러분, 가까워서 가깝다는 거예요. 저는 이광신 목사님 같은, 뭐 나보다 나이는 많으시면요 친구를 만났다는 것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갈 때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가니까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이번에 만난 게요,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하니까요 자녀들이 아버님 따라간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자녀들이 식사할 때 왜 식사했냐 그걸 내는데 얘기하더라고. 큰아들님, 우리가 목사님 아버님이 가고자 하는 그 가고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근데 아버님의 뜻을 따라주지 못한 우리들이요 아버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려고 그 식사를 준비했는데 밥 먹고 잘 먹고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 맛있게 먹고, 그렇게 맛있게 먹은 적이 없대요. 마지막 이 땅에 만찬하고 하늘에 만찬을 들려고 들어가셨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그리고요 제가 진짜 너무 고마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아들 둘이서요 그 먼 거리에서요 왔는데요 왜 왔을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친구인데 직장까지 며느리가 지금 학교 나가잖아요. 그렇게 조퇴하고 왔대. 조퇴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내비로 찍으니까 2시간 반 걸리는데 실제 오보니까 얼마나 차가 많은지 3시간 반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요, 우리 아버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너무 감사한 게요. 그래서 참 어쨌든 그 과정도 목사님하고 자녀들하고도 좋아졌지만 저하고 자녀들이요 너무나 이번에 좋은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이었어. 자, 여러분 믿음으로 좋아지세요. 예? 자녀는요 믿음으로 키워놓으면요 힘이 되지만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짐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힘이 되는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들은요 자손들이 복을 받아. 그게 내가 느낀 거예요. 느낀 거예요. 정말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요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복을 준다는 느낌을 가져요. 아, 참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 주관도 없이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가 자기의 뜻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또 하나가 합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13장 11절 말씀 14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제 우리의 삶은 밤이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때보다 지금 우리의 밤은 더 깊어졌어. 여러분 코로나로 밤이 깊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땅 희망 있나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살아갈수록 점점 밤은 깊어지는 거예요. 밤은. 여러분, 갈수록 밤이 깊어지는 거 못 느껴요? 밤이 깊고 이 세상의 밤은 깊어지고 낮은 뭡니까? 그 영광이 날이에요. 낮이, 이 땅은 낮 없어요.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에 너무나 많이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완성 목사님은요, 대학도 우리나라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신학적으로 볼 때 신학대학이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이라는 대학에서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못 갑니다. 기도로만 갑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믿음은요, 기도만큼이에요. 기도 안 한다? 믿음 제로.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굉장히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부터 기도로 가자.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이상은 못 갑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장례식 할 때 인쇄물을 딱 나눠서 시간마다 줬거든요. 근데 이 장례식 할 때 참석한 사람이 숫자가 많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쓸까요? 근데 참 컴퓨터가 너무 고마워요. 치놓고요, 딱 그러니까요, 100장을 순식간에 인쇄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앉아가 커피 마셔간다. 종이는 쫙 찍어내는 거. 그게 뭔지 압니까? 컴퓨터가 일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도요, 그렇게 대단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로 맡겨본 적 있나요? 기도로 맡겨본 적 있나요?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에 이런 거 있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무엇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확 벗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이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셔. 예수님. 예수님으로 입자는 거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는 그 앞으로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밝은 삶을 지금부터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탕하거나 세상 쾌락에 빠지는 거죠.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도 옷 입고, 그렇죠? 주 예수로 옷 입으랬죠. 정욕을 위해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을 입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제는 그 살을 먹었잖아. 그 피를 마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 자,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말이요,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몇 번째 열매? 그럼 복잡하게 말하지 마서 두 번째 이렇게 우기세요. 그냥 할렐루야. 우리는 일시에 다 되니까 다 두 번째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고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부활의 몸을 입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갑니까? 아니면
걸어갑니까? 아니면 막 내가 뜸이니까 목사님 그만 미세요. 어느 쪽이요? 달려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야 집사님 손 들었대. 집사님 하면서 못 뽑으려네. 요리 보고 있는데 막 손 들어 확 내려버리네. 달려가는 사람 그 다음 뭡니까? 걸어가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뜸이니까 아이고 권사니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반대로 돌아서고 목사님 좀 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미셔요? 목사님 나오세요. 이 사람 있어요. 제가 예배 드리자 하면요 나오는 분은요 떠밀려 가는 사람이거든. 떠밀려 가요, 걸어가요, 달려가요. 갑자기 바뀌어버렸네. 갑자기 바뀌어.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강신 목사님 한 분이 이 땅의 떠남을 통해서요 자녀들의 가슴 속에서 큰 울림이 되었고요, 성들에게 울림이 되었고요, 부족한 저 같은 정도요 울림이 되었어. 울림이.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깨끗하세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모가요 회개하라 했지 않습니까? 회개할 게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고 있는 거요. 회개할 게 없다 생각도 한다.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깨끗하다는 말은 어떤 걸 말하냐면요 주님 같은 겁니다. 그게 깨끗한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했잖아요. 맞죠?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늘 살려고 몸부림칠 뿐 아니라 이제 이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패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러면 뭘 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요 회개할 게 없다? 깨끗하잖아 여러분. 간단하게 답이. 저도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 회개합시다. 근데 회개할 게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펴지 않았어. 이 말씀이 내 안에 삶에 살아있지 않아. 박순 순도님 그 성경 펴지 말고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이거 나온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참 귀하죠.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두고 보기 아까운 분입니다. 근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성으로 하면 하나님이 참은 근성을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이 믿음 가지고 하면요 아까운 사람이에요. 아까운 사람. 여러분 존재감 느끼죠? 여러분 장래가 뭔지 압니까? 일생을 입었던 내 삶을 괴롭히던 육이란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장래는요 돌아가신 분이 한 장래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 영의 바톤을 받아서 따라가는 그거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도도 의미 없어요. 이미 딱 숨 끝나는 순간에 주 아픔에 딱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숨 끝날 때까지 천사가 딱 끝나니까 이강신 성도님, 이강신 신부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올라가시죠. 신랑이 기다립니다. 신랑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알겠어요? 어린 양 신부. 이제는 육으로 있을 때는 무겁지만 영으로는 안 무거워.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로마서 14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자, 보세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이 뭐냐? 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이 오셔서, 왜? 여러분이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과거에 예수 없을 때 끝내버린 거예요. 어중중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둠의 삶을 끝내고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날도 뭡니까? 이 땅에 중요한 날 없어요. 예? 뭐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 있죠? 그죠? 예, 손 없는 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요, 따라서 맨날 오늘이 최고의 날,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날은 오늘인데, 오늘 이 땅에 살다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내가 내일도 있고 그렇게 모레도 있고 오지요. 당연히 온대요. 온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오늘 아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요, 내일이 당연히 온다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어 오는 겁니다. 이강식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할 때 알았겠습니까? 안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정말 죄인데요, 한 번도 아프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좀 나와가지고 먹을 때 조금 많이 못 먹나 이 배가 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셨지요. 몸이 아프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참 건강하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몸 가지고도 건강하게 사셨다가 주 앞에 갔다는 겁니다. 주 앞에. 할렐루야. 우리 총회장님이 그 할 때, 장례식 할 때 이러더라고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70이고 80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데, 우리 목사님이 만 79세까지 한국 나라에 80까지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셨고, 80 넘어 사시는 분은 복을 더 주셨고, 90 넘어 사시는 분은 더 주셨고, 근데 그 삶이요 어쩔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자체가 매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더 살려놓으셨 나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위해 살아졌냐? 주님이 날 위해서 사셨다면요, 가장 나를 위해 사는 것은요 가장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저도요 부족하지만요 자녀들을 주님 중심으로 세우려니까요 어느 시간 지나가냐 탁탁탁탁탁탁 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까지는요 나도 하나님이 다듬고 자녀도 다듬는, 같이 다듬는 거예요. 어느 시간 딱 지나니까 딱 자기 자리를 찾아요. 여러분 가장 내 좋은 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은요 가장 주를 위한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바랄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의 끝없는 도움을 받아가지고 숨 쉬는 것도 그분, 피가 도는 것도 그분, 심장이 뛰는 것도 그분, 살아있는 것도 그분, 해 뜨는 것도 그분, 해 지는 것도 맞죠? 별이 빛나는 것도 그분, 바람 부는 것도 그분. 여러분 겨울이 안 온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봄의 풍년을 기약할 수 없어요. 추운 겨울은요 우리는 싫지만은요 땅은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요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발견하라 만나라고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들을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딱 들어와서요 말하면요 그게 그냥 빠져버려요. 그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안 듣는데 무슨 분별되고 이게 제대로 읽지 않는데 어떻게 분별됩니까? 안 되죠. 자, 나를 중요인 자는 또 진리의 중요이고 먹는 자도 진리에서 먹으며 일하는게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진리에서 먹지 않으며 때로는 금식할 때 있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 있어요?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계속 읽기도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주님에서 사는 최고의 삶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영생의 길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여러분 이 땅에 죽은 사람 있죠? 근데 지금 낙원에 기다리죠. 구원받은 자 낙원에 기다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디 기다립니까? 음부에 기다리죠. 그죠? 죽은 자와 산 자, 지금 살아있는 자의 영원한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 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해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그날에는요 너 어떻게 살았냐 말하면요 말을 골라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말 안 할 거야. 주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거야. 그게 안 됩니다. 입을요 다 그냥 하나님 열어버려요. 주님 제가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탐욕적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다 입에서요 나도 모르게요 세상은요 숨길 수 있는데 그날은요 직고한다는 거예요. 직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견딜 수 없을 만큼요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날에요 여러분 입에서 부끄러운 말 나오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여러분 어느 시점 있어요?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아니오시다. 지금 여러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그만둬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가고 있는 일을 돌이켜야 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각자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하는 거 기뻐할까? 1, 2, 3, 4, 그러면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끊을 것은 끊고 할 것은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두 끌려가면 안 돼. 내 몸에도 그렇고 어떤 것도. 자,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요 은혜를 아무리 줘도 안 받는 자는 안 받습니다. 안 받는 자는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자 이제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은혜 받고 회개하자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회개했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아닌 거 있죠? 근데 지금 안 돌이켜요. 무슨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아닌 거 있죠? 개인적으로 내가 여러분 찾아서 말씀드리고 싶지만요 이미 알 분은 아셔요. 저도 알고 저도 제가 지금도 돌이켜야 될 것이 뭔가를 저는 알아요. 늘 생각해요. 돌이켜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은혜는 언제 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은요, 내가 그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 듣겠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구원하려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말만 떼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지금이 어떤 날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막 갖고 있는 이 땅의 문제도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 돈 번다고 여러분 돈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요, 믿음으로 절박한 관계 아니면요 다 헛수고예요. 믿음으로 관계 맺는 것 얘는 아니에요. 저는 이강신 목사님과 친구로서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보실 때 너가 지금 이 아가페 교회 가서 뭘 해야 될 것이냐를 성령께서 말하는데 나는 그걸 알아면요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알겠습니까? 무슨 목사님과 우정입니까? 인간과 관계는 잠시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자, 우리 계속 여러분, 우리 집사님 4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앞에 4장 16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일을 만나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낡아지 안 낡아져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한 번만 새로워진 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로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낡아져요? 낡아지는 얘기하지 말고요, 새로워지는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는 거야. 우리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새로워질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 그 사람은요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것은요 가볍다는 뜻이에요. 가볍다. 우리가 이 환난은요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참아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환난이지, 여러분 살아가는 게 힘든 건 환난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다 환난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만 환난이다 그 말이에요. 환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양보하는 게 있습니까? 잠시 받는 거예요. 이 환난은요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라이트, 가볍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5번 강조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요 5번 강조하죠. 요 강조가 구약에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요것은 헛됨의 강조지만 이건요 너무나 잘 되는 강조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는 게 있는데 뭐예요? 환난은요 심는 게 있는 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내가 당하는 게 그게 환난이지, 생활이 힘든데 하나님 내 아버지 제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산지 몰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힘든 환경에서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을 어디 합니까? 보이는 것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요 18절에서 5장 1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5장 1절로. 예?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을 씻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바로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장절은요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나온 게 아닙니다. 장절은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부가 이걸 만들었어요. 장절을 붙였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다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는요 다 한 권이 한 권. 근데 이걸 읽기 좋도록 딱딱딱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4장 18절에서 우리 18절에서만 5장 1절은요 쭉 연결된 구절이에요. 연결된 구절. 할렐루야. 우리 5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앞에 이 내용이 없는 사람은 아니란 겁니다.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잖아요. 바라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환난 받아 주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낡아지만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있는 자가요 5장 1절부터 바로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광신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말로서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로서 오늘 말을 들으면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여러분 삶이 아멘 돼야 됩니다. 예? 입이 아멘이 아니고 삶이 아멘 돼. 그게 이광신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바로 믿어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그 메시지가 제가 장례회 때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의 유언장입니다.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